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들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누어 먹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께서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체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일이 딱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일이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회개 언제 하죠? 여러분들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회개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회개해 본 기억이 혹시 나세요? 회개라 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죠. 죄를 지으면 이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는 거죠. 죄를 지어야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럼 최근의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보통 지을까요? 이제 법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범법을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가의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처분을 받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법에는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법에 안 걸리니까 죄가 아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죄죠. 성경에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게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속으로만 간음해도 진짜 간음한 거고, 네가 마음속으로 거짓말해도 거짓말한 거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죄도 죄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달고 삽니다. 그렇죠? 늘 살면서 사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과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과 하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배분이 되느냐 생각해보면 꽤 많은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개선이 되지가 않죠.
그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컨트롤이 되지가 않죠. 마음속으로는 지나다니는 사람, 특히 운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수십 번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하죠. 물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이 죄를 짓지 않는 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죄인가? 어떤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목록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목록을 처음 만들 때 그 정신, 핵심 가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은 잊어버리고 껍데기, 목록만 남게 돼요. 그 목록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고 처음에 그 마음과 정신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게 이제 형식과 내용의 어떤 간극이죠. 성경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뜻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이라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라 라고 처음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죠. 그 형식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되고 그 형식만 지키면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형식만 지키면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점점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 내용과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시죠. 니네가 껍데기만 남았다. 형식이 니네 안에 없지 않냐. 아니 내용이 니네 안에 없지 않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비난하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계속 와서 그러니까 막 싸움도 걸고 시비를 걸고 결국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왜? 자신들의 아픈 곳을 자꾸 찌르니까. 본인들도 마음속으로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 뭔가 꺼림칙한 것을 옆에서 자꾸 찌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다. 모르는 것을 갑자기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 마음속으로 뭔가 이게 꺼림칙해. 근데 그거를 옆에서 찔러주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죠.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권위가 백성들에게 점점 깎여 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내내, 사복음서 내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시죠. 성경에서의 죄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경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쏜 대로 날아가지 않고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났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신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치관들, 내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맞춰서 나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맞추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나 가치, 삶의 방법 등등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잘 된 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그래서 버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란 너의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라. 네 삶의 목표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려라. 네 가치관을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가치를 바꿔라.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어떤 인생이 뿅 하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참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제가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 쪽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그 본성 깊은 곳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꾸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몰랐던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죠, 사실. 사실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사실은 죄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돌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계속해서 내 인생이 이 변화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 신념과 삶의 방법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고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면 신앙의 성숙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죽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구원인가 의심할 필요도 있어요. 거기서 정말 멈췄다면, 물론 그게 꼭 구원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삶의 시선과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늘 점검하고, 아니면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그러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다시 또 방향이 틀어졌다가 또 교회에 오거나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또 방향을 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개가 일상이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요? 회개해라.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으니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라는 겁니다. 믿어라. 믿는다 라는 말은 신뢰한다, 확신을 가진다, 누군가에게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국방은 군인에게 맡기죠. 치안은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은 선생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요새 못 맡기게 됐죠. 그리고 건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늘 맡기면서 살게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이나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의사를 어떻게 믿으세요? 이 사람이 올바른 진단을 내려서 나에게 올바른 처방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해 줬죠.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런 거죠. 국가가 그래도 요 정도면 믿을 만하다. 이 정도 과정을 거쳤으면 적당한 지식도 있고 적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을 해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예, 의사에게는 건강을 맡기고 변호사에게는 재판을 맡기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럼 무엇을 맡기십니까? 그 신뢰하는 예수님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맡기세요? 예수님에게 맡길 것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온전히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계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가 맡길 수 있다면, 100% 맡길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일생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 닥쳐오지 않았지만 닥쳐올 것만 같은 그 문제들, 사실 그게 더 걱정을 일으키죠,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나에게 직면한 문제보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더 우리에게 걱정을 유발하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죠. 왜? 미래를 모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고, 그걸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더 불안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심하게 되고,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경우, 내 인생 솔직히 제가 이제 40년 좀 넘게 살았지만 잘 풀린 일보다 안 풀린 일이 더 많아요. 이제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앞서죠.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맡기는 일 외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 쉽지 않은 일을 달성하려고 하면 일단 작은 것을 해야 돼요. 작은 것.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회개가 일상이 되는 만큼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게 많은 부분을 내가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는 것. 결과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걸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고 그 과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늘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걱정은 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겼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믿어라. 마지막은 따르라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누군가 간 길을 그대로 다시 밟아가는 것이죠. 길은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서 어딘가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길이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죠. 또 목적을 향해 가는 방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길을 뜻하는 단어가 w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걷는 길을 뜻하는 데 더 쓰이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더 뜻하는 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과정과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단단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각오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찾아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떻대요? 좁고 협착하대요. 반면 죄인들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크고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죠, 기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가 최고일까요, 세상에서? 요즘엔 의사가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의대를 못 가서 난리가 났죠. 유치원부터 입시반이 있대요. 유치원에 이미 의대반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공부를 잘하면 다 공대를 가요. 그쪽이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면 다 어디 가요? 다 의대를 가죠. 어떻게든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점점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뭐 의대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분위기로 보면 그래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세상은 늘 변하고 유망 직종은 변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최고 당시 공부 잘하는 과인 수학과를 갔대요. 그때는 최고였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지지리도 못해서 경희대 한의대를 갔대요. 그러면서 막 친구를 다 놀렸대요. 야, 너 그거 가서 뭐 약방할 거냐? 동네에서 약방할 거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다 놀렸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자기는 쥐꼬리만 월급으로 선생님 하고 있고
자기 친구는 벤치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골프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시대가 변하면 무엇이 좋은 직장이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의대가 최고죠. 난리가 났었죠. 얼마 전에도 정원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우리도 그렇죠. 다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부잣집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기를 바라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죠. 저도 그래요. 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넓은 길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넓은 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길이니까. 세상이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넓은 길일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또 나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경험상 제가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청년들을 접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나와도 형식적으로 영업 때문에 나오거나 표를 얻으려고 나오거나 막 이러지 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거의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될수록 나라에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떤 게 복된 걸까요? 의사 되고 판검사 돼서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좋은 직업을 못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복일 것 같아요? 그래야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학교도 그래 나는 좁은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학교도 후진대 가고 직업도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더라.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그래서 너무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야 돼요. 그 넓고 좋아 보이는 길이 혹시 멸망의 길은 아닌지.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많이 가진들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제가 세례교육 같은 거 하거나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어보는 게 손해는 아니지 않냐. 죽었는데 당신 생각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이니까 손해볼 게 없고 죽었는데 만약에 혹시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믿은 게 당신한테 손해는 아니다. 혹시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각한 일이죠.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혹시 없다면 뭐 없으면 그만인 거죠. 뭐. 내가 뭐 그거를 인지할 방법도 없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활동에 앞서서 선포하신 세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따라라. 먼저 회개하라. 우리는 수시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려야 합니다. 혹시 벗어났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즉시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예수님에게로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혹시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이 되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이걸 맡기고 있나?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넓은 길이자 멸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야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잘나서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겨우 예수님의 길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 생명의 길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